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쓰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시간도 함께 일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253일에 있는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강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빛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시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라니 다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라. 호르산에서 그와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보논을 지나 핫살 에날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란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니볼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넬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경계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계가 뭐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 우리나라 뭐예요? 북한과 남한 38선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피조물과 창조주 그 선을 넘어 안 돼요. 선악과는 우리 인간이 그 선을 넘어 창조자 선을 넘는 거야. 그래 지혜를 보아. 이게 성도의 경계, 부부 사이도 경계가 있어요. 그쵸? 우리 주부도 넘어야 할 경계와 넘지 말할 경계. 성도 사이에도 경계가 있고 동물도 자기 영역에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살으라고 한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기도하며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못 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정해진 경계 안에서 담대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막 억지로 막 기도 40일, 100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그 경계를 허락하셔야 돼요. 아멘. 담대하게 행복하게 우리는 어디 안에서요? 경계선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놓은 경계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 여자가 되고 싶어. 근데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어떻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싫어하시지. 또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었대. 그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계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면 수술해서 바꾸고 남의 나라를 정복해서 바꾸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담대하라, 전진하라, 나가서 이렇게 가서 싸우라 했더니 뭐예요? 온 세상을 어디요? 북한도 전도하고 중국도 전도하고 미국도 전도하고 그리고 다 전도했어. 이제 내가 못할 것이 없어. 내가 뭐가요? 메시아, 내가 예수가 되는 거야.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못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다 해놓고 이제 하나님하고 맞짱 뜨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이단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맞불을 하면 안 됩니다. 경계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심판이에요. 나라도 전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 해요. 그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염려, 근심이, 죄책감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오고 잠을 못 자고.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내 영역 안에서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해요. 아멘. 욕심 없이. 어느 집 강아지가 이름이 충만인데 이 충만이는 혼자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있다가 누가 들으면 주인이 들으면 발짝발짝 좀 그렇게 좋아요. 그죠? 개새끼가. 우리 시골에는 개도 마찬가지. 그럼 제가 학교 갔다 오면 그 특히 비 올 때 그 흙묻는 거 가지고 막 나를 껴안고 나를 막 훑으면 아이 징그러 죽겠어. 근데 그게 개의 경계. 개는 사람 보면 막 좋아해. 물은 개 됐지만. 그래서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면에서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강아지가 주인은 보면 어때요? 반가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좋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셔. 경계선을. 집안에 있는 애견용은 누를 보면 주인을 보면 막 반갑다. 어떤 사람은 왜 그런지 아냐. 이렇게 먹고 살려고 그런다. 그 말도 맞는 말. 예, 하나님은 사람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요. 아멘. 오늘 시간에 예배 드릴 때 그러면 가장 행복해요. 아멘. 하는 사람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설 때 제일 행복하고 자유함을 누린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지 않는 환경도 좋아 보이고 먹는 것이 맛없는 맛있게 보이고 한 일마다 즐겁고 행복하게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 믿으니까 저는 이놈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보기 싫을까? 그때가 제가 길거리에 있는 깡통을 발로 뒤짝 찼더니 그 깡통 안에 누가 뭐요? 모래를 넣어가지고 내 발톱이 상했는데 그렇게 인생이 그리고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뭐요? 중학교도 안 보내주고 이놈의 세상 정말 못 갔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아멘. 어르신도 만났고 늙은 사람들 옛날 보면 보기 싫었는데 참 잘 익은 못 같고요. 호시가 안 같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요. 여러분 예수에 들어오면 세상이 다 아름답고요. 아멘. 맛없는 것이 없어요. 다 맛있어요. 다 좋게 보여요. 내가 마귀가 우리 속에 들으면요. 다 짜증나고 힘들나고 맛도 없고 보기도 싫고 그래요. 왜 그래요? 마귀 영이 들어오면. 왜? 그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는 현대, 삼성 그런 재벌도 있고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머리로 첨단 제품들을 개발하고 세상의 발전을 선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특출한 머리는 없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나라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자기 공무원들, 경찰관들, 후임들, 우리 또 길거리 우리 청소하신 분들 각자 자기 남들 하면서 행복하게 버스 기사, 택시 기사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의사, 간호사 그러면서 각자 행복하게 머리가 좋든 나쁘든 그 영역 안에서 경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 몸이 건강해서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몸이 별로 좋지 않은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날 때부터 재벌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상권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조건들을 자신이 스스로 정하여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1959년도에 태어나겠다. 9월 3일날 내 생일날이요. 예. 그렇다고 내가 정해놓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경계선에 그때 네가 세상에 나가라.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의 성별을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선택하여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태어날 국가나 장소도 스스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2000년에 태어날지 1000년대에 태어날지 여러분 그걸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정할 수 없지.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지 않아요. 나는 왜 저렇게 없을까? 나는 왜 공부를 저렇게 못할까? 나는 이렇게 잘 살면 다 가난한 걸 원망하고 비평하며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지경을 넓혀주셔야지. 몸이 약한 사람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자신을 비관하고 건강한 사람을 자신의 건강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헛되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남자도 태어났는지 여자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수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마다 유형은 다르지만 이처럼 사람들은 주어진 삶의 자리와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땅의 경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살 땅의 경계를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남쪽, 서쪽, 북쪽, 동쪽에 이르기까지 그 지경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의 기업으로 이루어 살도록 명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한반도 정말 조그만 나라예요. 그렇지만 북한에는 북쪽으로는 북한이 있고, 또 어때요? 동쪽에는 뭐가 있고요? 일본이 있고, 서쪽에는 중국이 있고, 그쵸? 다 이렇게 동서남북 우리나라 경계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경계만 정해 주셨지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은 전혀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경계 안에서 원주민들이 살고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거주하기 위해서는 힘과 군사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주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경계는 여기다. 또한 그것을 개척해서 살려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데 이집트의 노예로 평생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경계만 정해 주시면 될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길도 열어주셔야 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기가 막혀.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살아고 무기도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5일 만에 천지를 완벽하게 지셨고 6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에덴에서 머물러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거기가 돼요. 경계 안에. 인간은 에덴이라는 경계 안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당시. 근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고통을 받잖아요. 우리 창세기 2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네, 그 경계 안에 두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에서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뭐요? 에덴에 있는 모든 선악과를 다 따먹되 한 가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무한정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경계를 하셨습니다. 선악과의 이 경계는 하나님이에요. 선악과의 경계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선과 악의 경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선과 악의 경계를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선악과를 범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 후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경계를 벗어나 모든 것을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지만 늘
불안해하고 불행하며 살아서 결국은 끔찍한 일을 만들었죠. 그래서 뭐요? 그때부터 옷을 입고 일을 하고 했다라는 그러한 수고가 있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벗어나고 떠남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본문에 나온 가나안이라는 땅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처럼 구체적인 지명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살아야 할 땅의 경계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동쪽에 머물러 살든 서쪽에 머물러 살든 어디서 살든지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이라는 땅의 경계를 벗어나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본문에서 경계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멘. 즉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반드시 예수님이란 경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율법의 경계를 홀로 완벽하게 다 지키시고 타락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자신을 믿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벗어난 죄로 받아야 할 어떤 심판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란 경계 안에 사는 자는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돈이 많든 적든 건강이 좋든 안 좋든 실패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머리가 좋든지 나쁜지 공부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인생을 잘 살았든지 잘못 살았든지 상관없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경계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가나안 땅이 예수님이요. 이 가나안 땅 경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행복과 불행의 경계선입니다. 아멘. 누구라도 예수님이란 경계를 벗어나면 불행해지고 예수님의 경계 안에 있으면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으라. 뭐요? 선을 그으라. 뭘 그으라? 경계선을 그으라. 7절을 보니까 호르산까지 그으라. 또 8절을 보니까 그어라는 말이 나오고 또 10절을 보니까 동쪽 경계에 하산에날에서 그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34장 7절 보세요. 시작.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으라. 그으라. 또 7절.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거 스밤에 이르고. 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영역을 그을 수 없습니다. 경계를 긋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뭐 100년 살고 싶다고 100년 살아요.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그어줘야지. 아멘. 그 운동을 많이 했다고 뭐 100년 살아요? 운동을 안 했다고 100년 살아는 100년 못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생명도 이미 정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죽고 싶다 할 필요가 없어. 왜요? 여러분 내가 빨리 죽고 싶고 병들었다고 빨리 죽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80까지 살았다. 그럼 그때까지 병들어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왜 해요? 80까지 뭐하게 살겠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을 더 많이 한다고 더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예요? 운동도 해야 한다. 경계를 긋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다. 시작. 경계를 긋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다. 하면 우리가 이런 더
더 살고 싶다 더 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딱 그어놨어요. 우리 생명은. 예수님은 비록 육신으로 천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심이십니다. 아멘. 천지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경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적 능력으로 택한 백성들의 삶의 경계를 그어주셨어요. 구원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 그 사람도 그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그어준 사람은 죽기 전에 꼭 예수를 믿고 죽어요.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즉 예수를 떠나 살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기 아니면 아무도 경계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경계를 그어주심으로 죽음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아멘. 또한 경계를 그으라고 하시는 것은 경계 안에 머물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삶의 영역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실제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장차 살아야 할 땅의 경계를 말씀하셨지만 장차 모세의 영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지냈던 광야에서 전부였어요. 어딜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모세만큼이나 아니 더 기막힌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 세례요한의 영역은 강야와 요단강 주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헤롯에게 허무하게 목뱀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는 흥하고 나는 세양하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의 정하신 하나님의 경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경계선.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부인에게 쓴 소리 안에서도 더 이상 오래 살 필요가 없기에 죽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 헤롯데안을 취할 때 야 이 나쁜 놈아 쓴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요? 세례 요한은 목이 따가 죽었어요. 그렇게 안 해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죽어야 돼요. 아멘. 이게 세례 요한의 경계선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민족이든 모두 하나님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곳에 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보면요 경계에 대해서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나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아멘.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은 지명 아닌 이름인데요. 열심히 생각하고 번성한 결과 온 족속들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마주치자 그래서 그들은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찾아 제각기 이동했고 살만한 땅을 택하여 자손 되도록 한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거주할 땅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누가요? 가나안의 경계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택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계를 미리 정하시고 각 지역에 살도록 흩으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세상은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의 경계도 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아멘. 온 땅에 가득한 바닷물에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해 놓으셨고, 동물들이 살아야 할 땅과 사람이 살아야 할 땅을 다 정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재물로 허락하신 만큼, 건강을 허락하신 만큼, 지혜를 허락하신 만큼 세상을 살아가 죽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땅에 태어나기로 선택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김정은, 너는 1995년 9월 3일날 어디로? 해남으로. 해남에서 서울로 가. 서울에서 다시 안양으로 와. 가양도에 살아. 하나님께 경계를 정해주셨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처럼 강에서 머물러 가시면은 하루하루 만나를 기다리면서 은혜로 살면 되고, 노아처럼 변들의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를 대비하라고 하시면 명하신 대로 살면 돼요. 110년 동안 쏟아 배를 짓다가 한나라 가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3, 4절의 중부에서 보면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의 언덕 남쪽에 이르고 하면 경계를 정하신 것을 일단 그 경계 안에서 즉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 힘, 지혜를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주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 경계선, 우리 민수기 우리 34장 3절에서 4절 시작.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모네에 이르고.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신 경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이지 그것을 뛰어넘으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아무리 큰 사역자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단강은 못 건너가도록 경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 경계를 처리하고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못하게 하십니다. 너 경계는 여기까지야.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알고 그 경계 안에서 믿음을 살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는 미신이 있어요. 어떤 미신이요? 그 미신은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오늘 내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을 텐데 라는 과거에 대한 삶의 후회입니다. 과거에 그 인간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팔자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이 내 팔자가 뭐냐?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학창시절에 좀 더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때 내가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했더라면 일이 잘 풀렸을 텐데 그때 내가 그쪽으로 안 갔더라면 교통사고가 안 났을 텐데 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대한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미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었지 않고 내가 재치있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정하신 경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을 안 해서 일찍 둔다고 한탄했는데 그러면 시간을 돌려서 운동을 열심히 했다면 일치가 안 죽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 이삭을 낳는 이유가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 만났더라면 안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을 안 만났지만 자식이 일찍 낳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했어요. 이삭이 100세에 난 귀한 아들로 태어나가야 했기 때문에
100세 낳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돈이 좀 없고 몸이 약하다고 해서 혹은 이리저리 복잡한 문제를 만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서 과거에 나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다 뭐예요? 미신이요. 우리 사람마다 각자 은사와 여러분 달란트와 사명이 달라요. 여러분 잡초도 사명이 있어요. 땅에 잡초가 없으면요 여러분 큰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잡초에 사면 땅에서 어디에 이 공기 이렇게 유기질 이렇게 역할을 잘 어떻게 바람이 들어가서 하는 이게 큰 나무가 있는데 반드시 밑에 잡초가 있어요. 여러분 다람쥐도 산에 있어요. 우리 나라에서 제일 많은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산에? 소나무, 그 다음에 참나무, 도토리나무라는데 이 도토리나무가 왜 이렇게 많냐 산마다 이 다람쥐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남이 못 먹게 다 주워 담아가지고 막 땅에다 파묻었는데 나중에 배고플 때 먹으려고. 근데 다람쥐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 겨울 때 되면은 그걸 어디다 숨겼는데 다 까먹어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봄 되면 그래서 뭐요? 거기서 쌀기 트고 입나고 전국에 뭐요? 도토리나무가 이렇게 많대요. 이게 다람쥐가 만약에 머리가 좋다면 그거 다 지가 먹었더라면 도토리나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것이 다람쥐의 사명이에요. 다람쥐는 열심히 욕심이 많아. 그래서 저 혼자 다 찢어먹고 막 수가 났어.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뭐요? 참나무를 번식시킨 거죠. 이 땅에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이 나무더라고. 부러워 막 우리 때 운동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성공했어. 어떤 사람은 실패했어. 어떤 사람은 각자 이 사명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요. 이런 머리가 좋은 사람만 있어봐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요? 아까 머리 좋은 다람쥐가 있대 봐요. 이런 도토리 다 주워 먹어버리고 참나무 없어져요. 이 나라도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봐요. 다 살겠구만 있지. 멍청한 사람들도 있고 머리 좋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버립니다. 설린다고.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머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돈 모은 사람, 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힘 좋은 사람, 힘이 좋은 사람 다 모여서 합력하여 뭐 한다? 설린다. 다람쥐가 얼마나 머리가 나빠요. 그런데 다람쥐 때문에 참나무가 계속 번식하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 또 좋은 사람도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 안에서 우리도 이제 뭘 누리네요?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안 되니까 억지로 막 하려면 염려, 근심, 병남. 우리는 염려할 것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경계를 지금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경계선을 넘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 심판이 개인적으로 있으면 뭘 염려, 귀신, 걱정. 그러니까 심판 안 받으면 공부는 못한 대로 그냥 거기서 행복해서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우리도 잘난 사람 뭐 못난 사람 그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은 오히려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이 임했다고 로마서에서 3번이나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아멘. 물론 그렇다고 우리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입니다. 우리는 잘못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훨씬 큰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과거에 내가 그래서는
오늘 내가 이럴 것인데 하는 그것은 전부 미신입니다. 팔자타령이에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걸 업보라 그래요. 우리 기독 때문에 하느니 저희는 경계, 섭리라 그래요. 그러는 그 경계 안에서 불교에서는 업보라는데 거기서 우리는 행복하게 다람처럼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경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합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사랑이 합증이라는 말은 사랑이 성취됐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 주여. 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잘못 살고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경계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의 사랑 확증 안에서. 주여. 그러면서 성도로서 우리는 인생의 후회나 아쉬움에 사무쳐 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정확히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미신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러면 저렇게 되고 그랬으면 이랬을 것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최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의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이 경계 안에서 일들이 이루어져 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보다 우리가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기도도 성경도 삶도 모르던 우리에게 주님이 전부 가르쳐 주고 일러주시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더 그쪽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안에 다 있다. 시작. 예수 안에 다 있다. 아멘. 예수는 이처럼 명확하게 경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문이에요? 예. 예수님이 경계선이요.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예수님으로 들어가면 살고 예수님으로 나오며 삽니다. 아멘. 경계는 예수님입니다. 돈이 경계가 되고 세상의 그 무엇이 경계가 되어 살면 구원에서 멀어지고 어떤 꼴도 얻어먹지 못합니다. 아멘. 내 삶의 높이, 깊이, 넓이 이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이 다 결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재벌이 안 됩니다. 남자가 아무리 수술 전환해도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여. 새를 뒤로 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경계를 넘으려는 어리석음을 변함으로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경계 안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진하며 삽시다. 아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경계선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의 경계를 친히 정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서 한순간도 한 주간도 행복한 삶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1년을 더 살고 싶다, 더 살고싶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가난하고 싶다고, 건강하고 싶다고, 아버지 또한 형통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경계입니다. 아버지. 예수 따라서 참된 경계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이 정해준 그 경계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경계선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맡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절한 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이 정해준 그 경계선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 자녀들 학업에 건강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